주님의 판단 관계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그만큼 불가해한 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도 누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누가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야곱의 상황을 통해 선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사태와 어려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이 겪는 사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일하실 것이니 절대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다림은 길지만 소망 대신 주님께서 일하시면 일순간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을 보시죠. 1절부터 우리가 55절까지를 봤는데 20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이제 돌연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성취가 되어가고 또 다른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즉 매듭이 하나 지어지고 또 다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창세기 3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다 읽어봤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야곱이 20년의 라반 집살이를 정리하고 이제 고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엄마 리브가는 죽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 와중에 이제 라반이 쫓아오고 하마터면 큰 전쟁이 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평화롭게 이 일들이 정리되는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야곱이 메소포타미아 이 하란 땅을 떠나서, 밧단 아람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요. 그 오늘 본문 31장의 한 초반을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은 21절 보세요. 31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간즉. 강 건너고 뭐 산 나오고 뭐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아직 애기들이고 뭐 청년들이겠지만 12아들, 12지파도 있어요. 출애굽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도록 고생한 것처럼 야곱도 밧단 아람에서 죽도록 고생했고요. 바로가 쫓아왔던 것처럼 지금 라반도 쫓아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지금 이제 야곱도 이 강을 건넜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급히 나온 것처럼 야곱도 급히 나오잖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가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각종 은금 폐물로 가득 채워가지고 갔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 주게 했거든요. 이것도 가져가라 저것도 가져가라. 그게 바로 이제 성막을 짓는 재료가 되죠. 마찬가지로 야곱도 거부가 돼서 나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출애굽한 것처럼 아직은 다 성장하지 않았지만 12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제 조상들이 건너가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개입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와중에서 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라헬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어떤 거짓말을 했어요? 라헬이 어떤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을 다 읽지 못한 분도 계실 거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9절을 보니까 그때에 31장 19절이요.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어떻게 했어요?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자기 지금 생리 중이니까 낙타에서 내려올 수 없어요. 그 안장 밑에 숨겨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죠. 도둑질, 거짓말, 이거 예전에 야곱이 한 거 아니에요? 장자권 도둑질, 축복권 도둑질, 또 거짓말, 저 에서입니다. 라반도 사실은 야곱을 우려먹었으니까 도둑질을 한 거죠. 또 딸들에게 마땅히 줄 것도 안 줬으니 도둑질을 한 거죠. 또 거짓말하면 라반이죠.
라헬 줄게 했다가 레아 넣어주고. 오늘 보니까 임금도 10번이나 바꿨다 그래요. 그 일을 똑같이 라헬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가 지나갈수록 이번 세대는 조금 더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후천연세를 믿었던 청교도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했어요. 앞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겠지. 그러나 사람은 다 똑같아요. 과거에 조상들이 했던 일을 우리 후손들이 하고요. 예전에 선생님들이 했던 일을 그의 학생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어야 되며, 똑같이 회개가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2절을 보세요. 야곱은 라헬이 이렇게 한 거를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3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지금 이제 야곱의 상황은 상당히 격앙된 상황이죠. 좀 억울하고 막 뒤지니까. 여러분 그 주보 1면 보세요. 여러분께 좀 이 상황을 잘 보여드리려고 좀 컬러로 뽑았는데, 뭐 야곱의 식구들이 꽤 있지 않았겠어요? 가축들도 많았고 텐트를 많이 쳤겠죠. 텐트마다 다 들쑤시고 다니는 것을 야곱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보세요. 지금 뭐 가운데 논쟁하는 사람 두 사람이 아마 야곱과 라반이겠죠. 그리고 밑에 짐들을 다 부려놓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안 좋았을 거예요. 도둑놈이라고 하고 다 짐 검사를 하니까. 그래서 너무 감정이 격앙된 나머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합니다. 입다처럼. 뭐라 그래요? 그 신을 찾으면은 그거 뺏어간 놈은 못 살 겁니다. 이거 누가 뺏어갔어요? 라헬이 가졌죠. 그 라헬은 어떻게 죽어요? 약속의 땅 가는 길에 베냐민을 나하타가 객사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의 계보 중에서 막벨라 굴에 안치되지 못한 유일한 사람 바로 라헬이에요. 이러한 점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야곱의 저주가 뭐 유효하게 적용됐다 그렇게 꼭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참으로 약속의 사람 야곱 밑에서 여전히 드라빔에 그 천착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껴요. 이 드라빔은 뭐냐면 이게 가정 우상이에요. 가정 우상. 그래서 이제 고대 문서에 보면 소유권 분쟁이 있을 때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종 우승. 이 사람이 진짜 재산 소유자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훔쳐왔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좀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두루 나와 있는 이 라반의 모순, 라반의 부족함입니다. 이미 리브가는 죽어서 자기 이제 여동생이 죽었죠. 그래서 더 야곱을 괄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하는 말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치에 안 맞는지 한번 봐요. 26절 봐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것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지금 이제 야곱과 좀 따지는 장면인데 야곱에게 이거 거짓말이죠. 포로처럼 사로잡아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따로 얘기할 때 갑시다. 15절부터 16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빨리 준행하세요. 빨리 갑시다. 딸들이 자원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말이 이제 잘못된 거죠. 라반의 말이 잘못된 거죠. 또 27절도 보세요.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여러분 라반 아시잖아요. 우리가 몇 장에 걸쳐서 야곱의 선생님 라반을 봐서 아시잖아요. 그가 이렇게 할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무 말 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은. 게다가 43절 보세요. 43절.
자,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봐요. 시작.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 여러분, 이거 만용 아니에요? 야곱이 수고해서 얻은 얼룩진 것들, 아롱진 것들, 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다 내 거라 그래요. 이제 라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 그의 본 마음이 말로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첫인상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와 있어 보면 그의 본심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라반의 본심은 뭐예요? 내 딸도 부인으로 너에게 줬지만 사실 다 내 거야. 자기 소유라는 거예요. 네 아들 딸들 내 거야. 우리 집에서 낳았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양떼 내 거야. 원래 본 씨앗들은 다 내 거였잖아. 그런 거예요. 상당히 염치 없죠. 게다가 자, 45, 46절 보세요. 45, 46절. 자, 45절에 보면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다 그러죠. 또 46절 보니까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고 무더기를 세우죠. 네, 51절 보세요.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자기가 세운 것처럼 염치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14, 15절을 보니까 딸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자, 14, 15절을 보세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본래 고대 사회에서는 딸들을 시집 보낼 때 지참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딸들에게도 받을 몫의 유산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다 아버지가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딸들도 싫어하는 아버지가 되었어요. 게다가 이건 선지자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건데 7절 보세요.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어떻게 했다고요?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이 변경이란 말 자체는 상당히 중도적인 것인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억울한 뉘앙스죠. 그러니까 야곱은 제대로 급료를 못 받은 것 같아요. 거의 그냥 무상으로 봉사를 한 것 같은 거죠. 우리 소선지자를 보면 대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을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찬양에 뭐예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인자는 커서 주의 진리는 온 땅 위에. 이 진리는 바로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 역시 강조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공의를 라반이 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할 성구,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 악인의 대명사가 바로 라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3일 동안 떨어진 길에서 양털을 깎다가 당시에는 상당히 큰 행사였어요. 유목민들한테는 양털 깎는 일이. 7일 동안 그 400km 넘는데 거리를 뒤쫓아와가지고 야곱에게 한 1000마리 뭐예요? 1000마리 뭐예요? 너 왜 내 드라빔 훔쳐갔니? 이거예요. 너 왜 내 드라빔 훔쳐갔어? 가족들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너 왜 내 딸들하고 인사도 못하게 했느냐? 왜 내 손주에게 입맞춤도 못하게 했느냐?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왜 드라빔 훔쳐갔어? 그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는 사실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여러분 31장의 끝부분을 보세요. 끝부분 53절에 되게 미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라반의 말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라반은 다 끌어와요. 하나님은 다 끌어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죠.
근데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상이라고요. 근데 좋은 거 다 끌어와. 그런데 야곱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삭에 경외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딱 지칭해서 유일신 하나님을 딱 지칭하여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반과 야곱이 지금 분명히 대조되는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라반이 섬겼던 그 드라빔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인이 그냥 걸터 앉아서 안장 밑에 숨겨도 저항도 못하는 헛된 신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과 좀 적용점을 나눠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편을 들어주셔요. 너 지금 가라? 갈 때도 말씀해 주시고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 건드리지 말아라 하시고 약속도 딱 정하게 하셔서 더 이상 전쟁이 없게 하십니다. 온 가족이 말살당할 수도 있었을 만한 이런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해 주십니다. 54절 보세요. 54절. 제일 끝절이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맹세한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기억나세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평화롭게 상을 차려주심으로 마무리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죠. 지난 20년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또 기다렸습니다. 봐라. 이제 14년 지났어. 내가 원하는 아내도 얻었지. 아들도 12이나 있네. 이제 가자.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았으니 야반 도주해도 되었습니다. 어차피 라반에게 저 이제 가겠습니다 해봤자 보내줄 사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를 다 끌어들여서라도 야곱을 남게 해서 협박을 해서든 그의 노동력을 착취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6년을 참고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양을 쳤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함이에요. 기다림은 길지만 주님은 이동하라, 움직이라, 순종하라 하실 때는 즉시 또 명령하셔요.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31장 11절. 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보니까 내가 다 보았다.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났어. 여기까지요. 이제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어요. 훈련이 일단락 됐어요. 이제 다음 훈련을 받아야 돼. 이제 바로 순종할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읽어보시면요. 즉시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즉시. 귀신도 즉시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즉시 고쳐주시고 제 아들이 즉시 따르고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자신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사닥다리 기억나시죠? 구약에서 여호와는 종종 그리스도 자신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즉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 볼 수도 있어요. 목사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꿈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즉시 따르고 싶어요. 근데 오늘날은 내 꿈에 안 나타나 주시는 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좀 들리게 얘기해주면 나도 순종하고 싶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끔 이끄시죠. 또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꾸중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또 기도할 때 감동을 주셔서 뜨거운 마음을 품게도 하셔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야곱은 성경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계시의 66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정리되기 그 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현몽하시고 직접 듣게도 말씀하시고 했으나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오늘날에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말씀하니 66권 성경이 오늘날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시편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예요. 이것은 아름다움이요 즐거운 맛입니다. 그러므로 타이밍을 정하시고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도함 받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필독서도 나눌 텐데 그렇게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이밍을 정하시고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가라 하시고 필요한 것도 제공하시며 라반의 마음도 바꾸십니다. 피범벅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바꾸셔서 평화롭게 마무리되게 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라반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밥상을 차려주심으로 새 출발의 복을 내리십니다. 신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복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못 기다리는 자. 근데 하나님은 고쳐 쓰셔요. 훈련시키셔서 그 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모든 신자는 다 하나님의 이런 훈련 과정 중에 있어요. 아유, 언제 끝나? 야곱처럼 그렇게 다급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짜증이 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훈련은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그 끝이 되면 주님께서 즉시 이제 우리를 파송하셔서 다음 단계로 우리를 보내시니 그 힘든 기다림의 시간을 열심히 주님 저를 빚으소서 이런 마음으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연단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 주님이 깎으실 때 저 여기 있습니다. 저희 부족함을 깎으소서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지 못한 분들에게 제가 권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요, 오늘 본문에 주님이 야곱에게 다 개입하셔서 너 지금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도 주셔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인생길에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라반에게 딱 주님이 개입하셔서 너 야곱에게 뭐라 하지 마, 이런 보호 그리스도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에도 벌벌 떠는 부족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화장 그 현장 가보셨습니까? 끝나고 다 됐습니다 하고 부르잖아요. 부르면 뭐 임플란트 이런 거 하나 남고요. 그냥 가루예요. 먼지라고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예수 믿어 복을 받게 되면 모든 불확실함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게 되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니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런 보호와 평안을 영생토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할까요? 좀 눈을 감아 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한마디로 그냥 야곱이 잘 도망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잘 도망갔다. 보호를 받아 도망갔다. 이러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무엇이든 요구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러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훈련을 잘 받게 해달라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악인의 공격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도 주님 라반과 같은 악인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의 다를 터인데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고난과 내 손에 수고를 주시고 내가 돼서 인도하시는 주, 즉시 인도하시는 기다리는 훈련의 시간을 억울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꿈으로 직접 나타나심으로 말씀하셨던 우리 구주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죽음으로써 말씀하시고 구원의 뜻을 보이셨으며 오늘날 믿는 자들 안에 거주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니 저희는 이 신비를 참으로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품의 훈련 가운데 있는 모든 신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인내로 잘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되었다 할 때 즉시 움직이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라반과 같은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이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우둔하여서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도무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자들에게 복주고자 약속하신 이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니 이번 한 주 우리 주님의 신묘막측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른 자들을 위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간 야곱에게 복 주신 주님, 이번 한 주 저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되 다른 사람을 복주고 축복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 여시사 그 눈을 열어주시사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수고를 다 보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